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4번째 주 다니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교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다니엘의 잘못이 없음을 알고 다니엘의 적들은 무엇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 합니까? 자, 이제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니까 이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힌 유대인인데, 그 나라에 이렇게 중용되는 것을 주변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쩌든지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약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이를 얽어매려 하느냐.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약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씁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지금 당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에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내리십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법령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법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그죠? 이런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그 머리가 전혀 무식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죠? 잔머리가 참 많죠. 악한 꾀들이 많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잔머리, 악한 꾀는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잔머리를 썼던 이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그 사자밥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적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적들은 다 사라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승승장구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너만 잘나냐 하고 그렇게 조소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인들이 바른 삶을 살면서 감내해야 되는 우리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꾀, 이런 잔머리는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 때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고 결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씨앗들을 뿌리는 우리의 삶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 먼 이국 땅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진정한 나다. 우리는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내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다니엘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한 시간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계속해야지.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쳐버립니까? 이걸 못하게 됩니까? 별로 안 중요한 일인데도,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이런 신앙적 행위들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로 갈 자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내 자신의 그런 내 자신을 확인해가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실제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른 종류의 조서를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6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가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신 사자의 밥에 던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조서를 내려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 다니엘의 섬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그런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리오의 이야기를 6장을 쭉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6절에 봅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이 다리오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또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굴려 막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줬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해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셔서 그가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다리오 왕이 자기가 실수한 것입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이렇게 얼룩매기 위해서 이 조서를 내렸구나. 그러면 내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의 조서를 취소하면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흠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자기 조소를, 자기가 했던 그 사인을 그냥 밀고 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위하는 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니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다리오라는 왕의 모습입니다. 참 합리적인 것 같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권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자기만을 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리오 현상을 상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런 다리오 현상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또 바른 신앙인들은 자기의 손해를, 실제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손해를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몸과 실제적인 내 물질과 이런 실제적인 시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내 이름을 어떤 면에서 내 권위를 이렇게 내려놓느냐, 이게 신앙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다리오와 같이 자기 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척하는 것은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실제의 삶 속에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한다 해도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또 내가 또 조금 손해볼 일은 또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은 희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하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사역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역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하루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